이제 은혜 받읍시다. 옆에 분들 보고 생글생글 웃어요. 한번 웃으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위에서 설교하면 너무 성도들하고 멀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일부러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훨씬 좋네. 바로 눈높이가 이렇게 딱 똑같아지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그 말씀 속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누구를 사랑하세요? 자기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데 아무나 다 사랑하는 줄 착각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 집회를 한다든지 치유 은사 집회를 하는 것 이럴 때 그냥 뭐 안 믿는데도 와가지고 누구 고쳐달라고 막 그래요. 그 먼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그 다음에 기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안 믿고 예수를 안 믿으면서 기적이 나타나겠다 이러는 경우도 혹가다 있긴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도 나가서 엉뚱하게 예수가 나를 고쳐줬다 유대인들한테 고발하듯이 그렇게 병을 고치고 나가서 또다시 죄를 져가지고 전보다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더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성경을 딱 봤더니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예수의 사람인 줄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예수의 사람이 되자. 크게 예수의 사람이 되자.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이 되면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이 어디예요? 어디가 끝이에요? 죽을 때까지? 아니요, 그 이후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셔요. 영원토록. 그래서 영생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사랑받아야 그게 우리가 갈 길이지 그냥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면 끝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본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럼 이단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 봤다 하고 손 들면 혹시 꿈에서 봤겠지, 성화로 봤겠지. 그러나 내가 예수 봤다 하고 손 들면 성경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그를 믿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기는 봤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는 못 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어지잖아.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제정신이에요? 아니면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이거는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는 보고도 못 믿는데 그런데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게 하셨다. 이건 성령님이 특별히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증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그런다고 기가 아무리 얇아도 솔깃해도 나중에는 설마 그러려고 이러는 사람들이 우리인데 안 보고도 생명 걸고 믿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어느 정도로 믿냐면 여러분 조금 아까도 많은 국가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에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돈 내놔라 그러면 아이고 살려주세요. 돈 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목숨이 귀하니까 목숨 살려달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가서 예수를 믿지 마라 그러면서 막 칼 가지고 죽인다 그러면 아우 얘 살려주세요. 나 예수 안 믿을게 살려주세요 할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는 그 순간이 되면 목숨을 버릴지라도 아이고 나는 죽을지라도 난 절대로 예수 포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물질보다 더 귀하니까 꼭 붙잡는단 말이죠. 아멘. 이거 왜 이렇게 돼요? 본 적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왜 내가 재산보다 귀하게 예수님을 여기냐고, 내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냐고. 이거는 우리의 본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육신의 생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게 하신,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된 바로 그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 믿기 이전과 믿기 이후가 싹 달라져. 믿기 이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 믿은 다음에는 예수님의 사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믿기 이전에는 사울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포행자고, 그리고 아주 사람들에게 악행을 하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예수를 딱 믿고 나서는 그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남을 구원하는 자요, 복음을 전하는 자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요, 이제는 옛날 것을 다 분토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고상하게 생각해서 목숨 걸고 그걸 향하여 달려가는 자로 바뀌더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한 번에 싹 바뀌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나와서 그냥 좀 다니다가 실망하여 다시 또 돌아갔다가 또 다시 와서 또 문제 있는 거 해결받고도 또 좀 실망해서 비실비실하다가 와가지고 또 몇 번을 막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베드로라고 그래요. 베드로는 안드레라고 하는 자기 동생이, 형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만나러 왔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를 만났어.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하리라. 근데 또 돌아가서 안 와.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 병을 고쳐줬어요. 그랬는데도 그냥 그러고 나서 좀 지나면 또 잊어버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새벽에 딱 갔더니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러고서 그냥 이렇게 빈 배에 거기서 그물 싣고 있었거든. 그 배에 예수님이 딱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배를 좀 깊은 데로 가자. 아유, 지금 이 시간에는 고기 못 잡아요. 여기 고기들은 낮에는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살려서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래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내리리이다. 그리고 내렸어요. 어떻게 일이 벌어졌어요? 눈 감고 있지 마시고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그리고 저를 보시면서 한번 큰 소리로 얘기해봐요. 그물이 정말로 막 찢어져 나갔으면 못 잡았지, 찢어질 것 같이 되니까 배 두 척에다가 가득히 채우게 됐더라. 그러고 나서야 그제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요. 그제서 변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예수님을 평생 쫓아다녔다가도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잡혀가니까 계집애 앞에서도 모른다고 도망가요. 참 그거 보면 변덕이 죽을 듯이 해. 그래도 예수님이 버리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요. 그래서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때문에 순교까지 해. 믿음 때문에. 우리도 신앙이 그냥 갑자기 확 변하지 않고 그렇게 확 성장을 안 하고 약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러고 좀 비시비리해도 일단 끝까지 주님 옆에 붙어만 있으면 언제까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붙어 있지 않고 도망다니는 게 문제예요. 나가면 안 돼요. 일단 신앙이 좀 없어도, 이해가 좀 안 돼도, 또 때로는 내가 그만한 열심이 없어도 어떻게 하자? 주님께 붙어 있자. 크게 말해, 주님께 붙어 있자.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3장 보면 아주 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 한번 보세요. 13장 요한복음 13장 7절 아주 쉬워요.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이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머리로 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아이가 삼수 사수하고 너무 오래 재수하면 왕수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그냥 군대 갔다 왔는데도 대학이 이게 이번에 수능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도 성적이 안 오르고 막 이런 사람, 취업을 못 해가지고 막 7년씩 놀고 있는 사람, 결혼을 못 해가지고 그냥 나이가 40, 50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장가를 못 가는 사람, 결혼했는지 10년이 돼가지고 나이가 40대 후반으로 가는데 아직도 애를 못 갖는 사람, 뭐 이런 경우가 왜 내게 이러시나? 여러분,
이상하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일단 믿어라 이거예요. 믿으면 때가 되면 알게 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는 기적. 저희 교회는 47살 되셨나? 그냥 시험관 아이 가지려고 애를 쓰고 별일을 다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아이를 포기했어. 그 집에는 그렇게 꼭 아이가 있어야 될 집안인데 아이를 포기했어요. 남편은 장로님이고 부인은 집사님인데 애를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연분만이 됐어. 할렐루야. 자연이 애가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배가 이만큼 돼가지고 가서 검사했더니 아들이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출산일이 됐어요. 그 장로님 네 분이 저한테 와서 기도를 받았어. 목사님 순산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아니 나는 그런 거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기도만 받고 가서 하여간 어떻게 됐든 잘 아이 낳으세요. 그러고 나서 기도 받고 가는데 글쎄 아내가 배가 이만큼 돼갖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뒤에서 장로님이 누가 와서 자기 아내 건드릴까 봐 어이 이러고 가요. 이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신다. 어떤 사람은 애를 가졌는데 뱃속에 아이가, 이 뱃속에 아이가 그게 뭐 양수 속에 이게 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양수가 말라버렸어. 애가 아직 자라고 있는 중에. 그럼 애가 어떻게 돼요? 죽어. 양수가 마르면. 그래서 의사가 기형아될 거니까 아니면 죽을 테니까 빨리 떼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거 애 기형아되든지 잘해도 기형아되든지 그냥 애 죽는 거래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배에다 손 얹어요. 그리고 전화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양수가 있게 해 질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애 순산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이준식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 며느리가 그래갖고 그냥 애가 이렇게 뱃속에 물이 다시 생겼어. 그래갖고 애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애가 중간에 물이 없다가 다시 생겨가지고 나오니까 이게 애가 정상일까. 그래서 내가 비정상이면 나한테 맡기고 정상이면 키워라. 그래서 출산하라 그랬어요. 애가 얼마나 잘 뛰어노는지.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신 분. 여러분 우리 교회 영유아부에 그 부모들이 모여서 애들을 이제 막 시끄럽게 하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거기는. 그리고선 부모들은 이제 거기서 애가 혹시 뒤에서 막 노는데 그거 이렇게 쳐다보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다른 분들한테 방해될까봐 잠옷실이라고도 있고 또 영유아부실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거기 담당 전도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애들 사이에 제대로 아이가 자라지 못하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그걸 보고 미숙아라고 그래요. 미숙아. 잘 못 자라요. 다른 애들보다 모든 게 지진아처럼 느려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얼굴 생김새도 좀 이상하게 생기고 좀 느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아이 때문에 기가 팍 죽어서 늘 울고 있대. 그래서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세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얼굴 좀 보세요. 저를. 제가 능력 있게 생겼나? 저는 아무런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 그럼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셔야지요. 일단은 제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시라고 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게 언제냐면 명절 전이었어. 요번 추석 전. 명절 전에 기도를 해줬어요. 그 이제 애 엄마가 이제 그렇게 기도받고 갔는데 글쎄 이 아이가 글쎄 미숙아라서 잘 뛰지도 못하고 뒤집지도 못하니까 명절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만났다고 좋다고 뛰어다니고 재롱 떨고 거기서 아주 막 입 가지고 아빠 엄마 해가면서 거기서 그러고 왔어. 그래갖고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워. 얼마나. 그래서 그 아이 엄마 보고 그럼 한번 간증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라 했더니 예 한번 교회 주보에 이렇게 간증해 놨는데 거기도 한번 하겠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누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지옥 갈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줄까 안 줄까? 지옥 갈 사람한테 복 안 줘요. 생각해봐요. 지옥 갈 사람인데 왜 복을 주겠어? 하나님의 천국 나라에도 못 갈 사람을 왜 하나님이 그 사람 기도를 들어주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이 누군가를 좀 우리가 알아보자고. 이런 사람은 지옥 가요. 한번 여러분 에베소서 5장 5절을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5절. 지옥 갈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성경에 지옥 갈 사람이라고 아예 나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해. 에베소서 5장 5절 찾았어요? 예, 아직 안 찾아졌으면 그래도 가서 끝까지 찾아가요. 자, 한번 사실은요, 거기 5장 3절서부터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5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입으로 조차로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업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이런 짓 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짓을 한다?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이걸 가만두질 않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 누가 와 계시느냐? 성령이 와 계세요. 그 성령이 계시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하면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막 탄식하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 이런 것을 딱 하게 되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짓 하죠. 그럼 그 사람이 막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걸 못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환경으로 막 그가 아끼는 것을 하나씩 두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찾아와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왜? 천국도 못 갈 지금 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서 성령이 빨리 여기서 돌이키라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 군데만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에베소서 바로 앞에 가면 갈라디아예요. 갈라디아서 6장을 찾아보세요. 6장 19절. 죄송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5장 19절. 5장 19절. 같이 한번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어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못 가요. 아유,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으면 이런 짓 안 한다니까. 그런데 이런 짓을 예수 믿으면서 뻔뻔하게 한다, 그럼 그 사람은 말로만 예수 믿는 거지 사실은 거짓이에요. 거짓 성도다, 이 말이에요.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가 어떻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천국 가요. 근데 믿는 사람 속에는 성령,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뀌게 되어 있다니까. 사울이 바울이 돼요. 시몬이가 베드로가 된다고. 그러니까 점점 인생이 옛날하고 똑같이 살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줘요. 뭐 때문에 그런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도 못 갈 사람. 여기 성경 한 곳에만 이런 얘기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도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6장이에요 6장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성경에 탁 써놨어. 이건 하나님 나라 못 가,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갈 줄 알아. 왜? 능력이 나타난대. 그리고 자기는 선지자 노릇한대요. 신학교 나와서 목사하고 있대요.
그리고 자기는 귀신도 막 떠나더래. 귀신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라 하면 내가 주여 주여 한대요. 밖으로는 주의 종이래. 목사래. 그리고 교회에서는 존경받아. 그러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는 그러겠지, 헷갈리네. 근데 우리 주님은 안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요. 아이고 귀신도 나가는데요, 여러분 귀신은 중들도 쫓아, 무당도 쫓아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선교사로 있었어요. 거기에 임맘들 알라후 아크발 알라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임맘들이 방언을 해요. 방언. 마귀 방언도 있어. 마귀 방언도. 수피라고 하는 그 무슬림들은요 환상도 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막 그러지만 성령의 은사도 꼭 예수의 이름이 아닌 그런 잘못된 것을 통하여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걸 성령의 은사라고 안 해. 귀신 장난이라고 그러지. 마귀들도 한다니까. 귀신들도. 왜? 한 사람이라도 미혹하여 뺏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현상에 속으면 안 돼.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이런 죄를 짓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을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런 것은 그냥 제 말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여러분 이 성경을 딱 보니까 15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라고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많은 사람, 적은 게 아니고 많은 사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기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근데 이 불법이 뭐냐 이거예요. 불법.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불법이 뭐냐? 한번 요한 1서로 가봐요. 거기에 요한 1서에 불법이 뭔가 탁 나와 있어요. 거기에 요한 1서 3장 4절. 요한 1서 3장 4절. 찾다가 잘 안 찾아지면 그냥 저것만 놓고요 옆에 사람 거 같이 봐요. 그리고 막 이것 때문에 재수가 없나 보다 막 이러지 마시고, 그건 재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성경을 평상시에 많이 보면 딱 찾아지고 잘 안 봤으면 안 찾아지는 것 뿐이에요. 요한 1서 3장 4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봐요. 죄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난 예수 믿어요 이렇게 헛소리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복 달라고 막 내가 막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거든.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보니까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자녀가 아니라 그걸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 진노의 자녀가 달라고 그러면 주시겠냐고요. 안 주지. 그러니까 바뀌어야 돼 우리가. 어떻게?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복 주실 자리로 바뀌어야 돼.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강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요한 1서를 폈으니까 요한 1서 1장 7절을 딱 보세요. 예수의 사람이 되는 방법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요한 1서 1장 7절이에요. 거기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야, 그래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한다, 아이고 내가 귀신이 쫓겨나갔다, 내가 막 능력이 내가 막 나타나더라, 그것도 막 열심히 써, 막 주여 주여 이러고 다니면서 그래갖고 막 능력이 나타난다. 거기에 속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거기에 속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내가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막 귀신이, 내가 막 하면 귀신이 막 쫓겨나가니까 나는 조금 이런 정도의 죄는 져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나 보다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로서 내가 성경을 이렇게 잘 알고 교회에서 목회를 이렇게 크게 하니까 내가 조금 한두 가지는 낼름 죄를 먹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나 보다. 이게 착각이요. 이게 착각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죄의 문제가 딱 벌어지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행위로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의롭게 행해봐 죄가 없어지나? 안 돼요. 돌을 닦아봐 되나? 안 돼요. 고행을 해봐요? 안 돼요. 성경 암송을 성경책 다 해봐요? 안 돼. 그거 가지고도. 교회를 열심히 가서 청소를 하고 교회에 막 남들보다 더 열심히 내서 뭐 온갖 봉사를 다 해봐? 안 돼요. 오직 한 가지밖에 안 돼. 예수의 피로만 씻길 수 있어요. 예수의 피로만. 그런데 예수의 피가 안 보이잖아. 어떻게 예수의 피를 어디 가서 받아오려고? 여러분, 예수 피를 어디로 받으러 가려고 그래요? 돼지 잡는 데 가서 돼지 피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선지국 끓이는 사람들은 봤는데 예수의 피가 보이냐고요? 안 보이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씻어? 보이지도 않는 피로. 그 피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렀는데 지금 거기로 가갖고 그 갈보리 언덕 가서 거기서 어디서 핏방울 하나라도 떨어졌나 찾아가지고 씻을 수 있냐고? 없어요. 아이, 그럼 목사님 그 어떻게 그 피를 구해갖고 씻은대요? 아주 간단해. 그 구하러 갈 것 없어요.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 어떻게? 거기에 요한 1서 1장 8절 9절을 보세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죄를 그냥 숨기고 있지 말라고. 이거를요, 예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예수님 하고 이렇게 자백하라, 고백하라고. 그러면 이게 바로 고백하는 순간에 내 눈에도 보이지 않고 내가 만질 수도 없었던 2000년 전에 흘리셨던 그 피가 나의 죄를 씻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두리뭉실하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하여간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몽땅 씻어주세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얼버무려서 회개한 것 같지만 그거는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님 그 피로 나를 씻어주세요, 이렇게. 그럼 모르는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는 죄는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알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이 죄의 문제가 딱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죄 속에 뿌리를 박고 있었던 저주들이 그냥 툭툭 터져나가 버려. 터져나가요. 이 죄의 뿌리를 박고 있었던 질병 문제도 쑥 빠져나가 버려. 가족에 흘렀던 뭐 저주다 이런 것들 막 있잖아요. 그런 것도 소용없어. 예수의 피로 이미 해결받았어. 그런 거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죄가 사함받는 순간 더 이상 마귀는 나를 합법적으로 끌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씻었지만 그 다음날 또 죄를 져. 또 죄를 져.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생각해 봐요. 예수의 피로 씻었으면 이제 깨끗해져야 되는데 이게 날마다 또 죄를 짓네. 어저께 무진장 회개하고 막 눈물 콧물 다 뺐는데 그 다음날 됐더니 또 김 집사가 미워져.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또 정욕이 쑥 올라와. 왜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고 어떻게 하나 이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회개를 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죄가 내 속에서 나를 사로잡아가. 어디로? 사망의 길로. 오호라 나는 큰일 났구나. 죽었구나. 이거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이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잖아요. 아니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사는 것 자체가 죄덩어리야. 이게 큰일 났잖아요. 오라 이거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이게 고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죄가 왜 무섭냐면 여러분 요한일서에 한번 그 3장을 보세요. 3장 8절 보세요. 8절. 이 죄는 무시무시한 거거든.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 누구한테 소속이 돼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마귀에게 붙어서 마귀 소속이 되는 거예요. 소속이 죄를 짓는 순간 마귀 것이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아유 설마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놨겠어? 아이고 그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데 우리 인간들이 그 지옥 가서 고통받는 걸 그걸 보고 아주 그냥 깨소금 맛이다 그러고 계실까? 하나님 사랑이신데 이러면서 머릿속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은 죄 지은 사람들 가두려고 만든 데가 아니에요. 예? 그럼 지옥은 왜 만들었어요? 한번 마태복음 25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아이고 목사님 성경을 너무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제 마음대로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거기 찾아오셨으면 41절을 보세요.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찾으셨어요? 그럼 거기를 읽어봐요. 시작. 왼편의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 영원한 불은 누구와 누구를 위하여 예비한 거예요? 마귀와 그 쫄개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귀 사탄 귀신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사람 들어가라고 만든 데가 아니에요. 마귀 사탄 그 귀신들 잡아넣으려고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마귀 것이 되면 마귀 끌려갈 때 우리가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질질질질 가기 싫지만 이를 갈고 슬피 울며 가는 거예요. 그 꼴을 보시는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데 그거 그냥 두고 있겠어요. 제발 거기는 가지 마라. 내가 죄를 져서 거기 갈 바에는 차라리 눈을 뽑아버려서도 거긴 가지 마. 이게 우리 주님 말씀이에요. 내가 혹시 손 가지고 잘못한 죄를 져가지고 거기 끌려갈 바에는 거기 사람 살 곳이 못 돼. 손을 찍어버리고라도 거기 가지 마.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가지 말아야지.
마귀 것 되지 말고 예수 것이 돼야지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아니 나는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이러면서 그게 지금 확인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죄를 떡 먹듯이 먹어. 그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죄를 떡 먹듯이 먹으면서. 그래서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당 만들고, 교회에서 분란하고, 교회에서 쌈박질하고, 교회에서 미워하고, 교회에서 시기하고, 교회에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면서 자기만 천국 갈 거래. 보니까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못 가 하고 하나님이 적어놨는데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요. 덮어놓고. 그러면서 복 달라 그러면 천국도 못 갈 사람들한테 무슨 복을 주겠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왜?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알게 해주신 게 있어요. 어떻게? 그걸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 해답을 주고 계세요.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여기 로마서 8장 앞에는 로마서 7장이거든. 그 로마서 8장 앞에 7장까지 거기가 다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막 죄 때문에 막 고민하는 문제가 거기 다 나와요. 그게 로마서 7장인데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1절로 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을 쉽게 듣지 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내게 와 계신 사람은 이런 죄를 지을 때 쉽게 넘어가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그를 가만두지 않아. 그래서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회개하면 다시는 뭐 괜찮다 이러진 않아요. 우리 주님이 그랬거든. 목욕한 사람이라도 발은 씻어야 돼. 그래야 너하고 나하고 뭐가 있다? 상관이 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 얘기예요. 베드로가 그러잖아. 아이고 주여 내 발을 못 씻겨요. 어떻게 스승님이 내 제자인 나를 발을 씻깁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왜요? 내가 죄를 지면 한 번 회개해서 구원받아 예수님의 사람이 됐어도 날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참회해야 돼요. 이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파요. 그 사람이 이단이요. 그래서 이단이 뭐냐면 고넬료당, 니골라당이 계시록에 나와요. 이 사람들이 니골라당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여기에 보면 계시록 2장에 보면 니골라당이 나와. 니골라당이.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네이버 같은 데 딱 들어가 봐요. 니골라당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 딱 하나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무슨 죄를 져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니골라당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국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무슨 죄를 져도 괜찮다고 착각하지 마요. 회개해야지 괜찮은 거예요. 회개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해요. 목사님, 근데 고민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이 먹어갖고 치매 걸려가지고 나중에 나 예수 모른다 그러면 지옥 가나요? 고민되는 사람이 있어. 고민되는 사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나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단순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요양원에 들어가서 몇 년씩 누워있어서 교회를 예배당을 못 갔어.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도 구원 받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 아까는 그래도 뭐 계속 회개를 해야 된다며요. 그렇지. 성령께서 내가 빌 바를 모를 때 탄식하며 날 위해서 기도해 주지요. 못 가는 입장이 됐으니까 못 가는 거고, 그리고 치매 걸려서 그런 걸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면서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교회 안 가도 되고,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요렇게 말하는 자는 구원받지 않은 자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 중요한 게 뭐냐?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딱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 8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8장. 이제 끝날 때가 다 돼서 여기에 또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저 앞으로 다 오셨잖아요. 이제 곧 끝나려고. 왜?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식사도 해야 되고. 로마서 8장. 참 죄송해요.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에 거기에 보면 15절을 봐요. 15절.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15절. 찾으셨어요? 제가 아직 못 갔어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사도행전 8장 15절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여. 이 사람들은요 빌립을 통해서 전도가 됐어요. 귀신들도 떠났어. 큰 기쁨이 그 사마리아 성에 있었다고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을 보낸 거예요. 파송했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딱 가서 보니까 아직 성령 받은 것 같지가 않아. 보고만 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 믿는다고는 하는데 성령 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성령 받았냐? 못 받았지.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한 거예요. 이 똑같은 사건이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도 그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2절 보세요. 2절 이르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왜 제자들이 가는 데마다 성령 받았느냐고 강조할까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니까 그래요. 성령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시대가 끝났다고 그래. 이거 완전히 이단이요. 어디 성령의 시대가 끝났어요. 성령은 초대교회에서 역사한 그 성령이 지금도 대한민국 땅에서 생생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은 누가 보내주시는 거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어주고 계세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내가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에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 달라는데 뱀 주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주신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생생하게 막 바람소리가 들리고 눈으로 보이고 그리고 막 증세가 나타났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도요, 그들이 모여서 저녁 기도하기를 힘썼더니 성령이 임한 거예요. 거기에 고넬료의 가정에도 성령 임하기를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든지 아니면 안수기도 받을 때 성령이 임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든지 어찌하든지 성령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성령 받는 거예요. 그것은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게 동시적으로 나타나. 동시적으로. 그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믿지도 않고 그냥 성령 주세요 한다고 성령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 곧 구원받은 자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나타나요. 근데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고 알고 지식으로 안다고 소용없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무지 잘 알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는 것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다 봤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뭐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서 제자들 두식 다니면서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전도하러 갈 때도 거기 가룟 유다도 같이 갔다 왔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거 봤어. 그리고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거 봤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봤고 오병이어 기적 일으킬 때 거기서 떡도 얻어먹었어. 이 가룟 유다가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먹고 나의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그런 얘기할 때 어렵다고 다 떠났을 때 주님이 그래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하고 물을 때 거기 베드로가 그래요.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고 끝까지 남은 사람들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발 씻을 때 거기도 삐죽이 내밀고 발 씻었어. 성찬식 하는데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떡 얻어 먹었어요. 그런 거 됐다고 여러분 지옥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 다 있을 자리 다 있었어요. 의심 많은 도마, 예수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미친 줄 알고 예수님 잡으러 다녔던 예수님의 동생들, 전부 다 성경에 보니까 딱 동일하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쫙 갈라지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싹 구원받아. 그런데 그 자리에 가룟 유다는 없어요. 다 있었는데 거기서 빠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주여, 나는 내 힘 가지고 못 살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어떻게 마귀가, 귀신이 여기 붙어 있겠어? 다 떠나는 거지. 그러니까 집안에서 어둠의 영들이 장난치고 있어. 사업이 안 돼. 애들이 문제가 생겨. 온갖 그런 것들요, 성령님이 내 속에 와서 주인이 딱 되는 순간 해결받았어요.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죄에서. 그러니까 복음은 다른 복음이 없어요. 어디 가든지 똑같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죄가 다 씻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한 절만 보고 이제 마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끌지도 않아. 요한 1서로 다시 한번 가요. 더 이상 끌어도 뭐 귀에 들어가겠어요? 요한 1서로 가요. 요한 1서 2장 12절. 요한 1서 2장 1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이름은 어디도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럼 한번 제가 여쭤보고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동네 이웃집 남자라고 믿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우리 옆집에 세단차 타고 다니는 그 남자나 예수님이나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구원 받아요? 하나님으로 믿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런데 하나님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 믿는 건 뭐냐면,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믿는 게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있으니까 못할 게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피로 내 죄가 씻음 받았다. 왜? 완전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을. 그래서 그분의 피로 내가 씻음 받았어. 그럼 됐지. 거기다가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행위가 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옆집 아저씨를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니까. 그 옆집 아저씨지. 옆집 아저씨는 다 좋은데 뭐가 좀 부족하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그게 옆집 아저씨예요. 그래서 행위를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거기 내가 14만 4천을 채우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 뭐 요딴 소리. 그리고 거기에 뭐 어떤 아무개를 만나야 된다, 요런 소리. 이게 다 이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일절 뭐 플러스하면 안 돼요. 거기는 예수님만이 온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자 하나님이 온전하시니까 그의 이름으로 나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셔서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말세가 되면 성령님 받으셔야지. 받아야죠.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님이 오신 사람은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표적이 있어, 증거가 있어. 그게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가 알아. 자기가 알아요. 제가 보니까 임신한 사람은 남들이 알기 전에 자기가 임신한 걸 알더라고.
알아요, 몰라요? 5개월 됐는데도 모른다. 그건 여자가 아닌 거예요. 임신을 했는데 5개월 지났는데도 나는 임신했나 모르겠어, 이런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아이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그럴 수도 있어요. 왜요? 다 끝나면 그런 수도 생겨요, 그러더라고. 근데 가임기 여성이 5개월이 지나도록 애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른다? 있을 수가 없어.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내 영이 나를 증거해. 성령 받았다고 증거해. 할렐루야. 그리고 점점 배가 나오잖아요, 임신하면. 그것처럼 성령 받고 세월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하나님도 알아주시고 주변도 알아주시고 자기도 알아. 그래서 여러분, 죄가 싫어지고 죄가 멀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불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사는 꿈과 목표가 달라져. 우리의 인생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의 사는 목적이 달라요. 그거에 대해서는 오후 3시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오후 3시에 개봉박도 3시에 귀한 말씀의 결론으로 들어갈 거니까 가실 분은 할 수 없지만 3시에 남아있는 분들은 결론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주여를 3번 부르고, 저는 섬기는 교회에서 예수야 그러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